네, 오늘 주일 밤 찬양 예배를 시작으로 3일간의 부흥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을 다 초대합니다. 네, 보니까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여수, 여천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십니다. 모두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사회가 무척 어려운 때여서 교회가 정말 잘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가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은혜 받고 또 주님이 당부하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늘 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국군의 날, 모처럼 쉬는 날이어서 오륜께서 열린 2014 국민 미션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날 주제는 한 1200명의 한 목회자들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그날 주제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날 포럼의 주제는 다가올 미래, 다가올 모레 위기인가 기회인가 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문제를 중점으로 다뤘는데 미국 드루 대학교의 전 총장 레너드 스윗 교수가 주제 강연을 하였고요. 또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와 사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이 되는 말씀을 잘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또한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또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인공지능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 교수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창조 이야기는 인간의 본질과 사명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전 속에서 우리 인간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얘기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산을 일구고 기경하라는 경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공지능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세상을 일구고 경작하는 사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일구고 경작하는 사명을 다해 가야 됩니다.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많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를 위협한다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의 말씀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사도행전 19장 이야기는 바울의 에베소 선교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은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제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지 아니하고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가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죠. 환상을 보았습니다. 막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곳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가 예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이제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여행이 도착했던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최근에 오래전에 이곳을 다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였는데 그곳에서 많은 유물과 건축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절에도 셀수스 도서관 같이 아주 웅장한 그런 건축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 사위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 오늘 보면 아데미 신전이지만 정확한 이름은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그리스가 자랑하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큰 신전이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4배나 큰 신전이었습니다. 가로 170m, 세로 130m, 그리고 270개의 그 석조물 기둥이 서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석조물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관광을 오기도 하였고요. 또 많은 순례객들이 이 신전에서 아데미 신에게 제사하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여신은 가슴이 참 많은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산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에베소의 경제, 문화, 종교 활동의 중심지였고요. 에베소의 활기를 띠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에베소의 경제가 풍성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전은 이 에베소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여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인구 20만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의 일행은 몇 명이었을까요? 바울의 일행은 한 5명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아굴라와 그 프리스길라, 한 이 정도 규모, 한 10명이 되지 못하는 이런 선교팀을 꾸려서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그런 웅장함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바울의 선교팀은 얼마나 웰스하고 초라한가요? 이런 팀을 가지고서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과 그 신전의 영향력이 도시 경제와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여신과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고 또 많은 순례객들이 몰려들어서 도시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아직 확인되지 못하였고 또 아르테미스 신전과 비교해 보게 될 때 굉장히 미미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가지고서 아데미 신전의 그런 영향력과 어떻게 맞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참 어려워 보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 에베소에서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도 듣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어떠한 그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전했던 그 메시지도 아주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동안 유대인 회당과 두란나 수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곳에 아주 지배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데미 신전의 역할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바울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 자체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흥왕하여서 많은 세력,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대도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다이나마이트 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곳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벌어졌던 놀라운 변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일어난 네 가지 사건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온 네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주의 역사와 예배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곳 에베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을 때 우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다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그들이 외국어로 거기 온 처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 에베소의 제자들도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성령의 은사도 또 나누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곳 에베소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두란노 수원에서의 말씀 사역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성령의 사역 외에도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이 말씀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유대인 회당 가운데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 회당을 떠나서 이 두란노 수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하는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란노 수원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이 소유한 그런 학원이나 학당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그러한 공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두란노 수원을 빌려서 매일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무려 2년 동안 이곳에 말씀을 전할 때 이곳에 큰 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또 이 기간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이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명절이어서 유대인의 큰 명절이어서 세계 각지에서 온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이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다녔던 그 교회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의 두란노 수원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에베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퍼져가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10절은 바울의 두란노 말씀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바울이 두란노 수원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아시아에 사는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뜨거워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에베소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맡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건은 에베소에서의 축사와 치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전하였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또한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축사와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사역이 점점점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손을 통해서 강력히 역사하였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또 그의 앞치마, 아마 일할 때 쓰던 앞치마였던 것 같아요.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머리에 얹게 되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의 흉내를 다가 봉변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흉내내는 것은 재미를 보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유다의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명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갔으면 참 좋은데 귀신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확 달려들어서 덮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움직이지 못하고요. 몸도 상하고 옷을 벗은 채로 도망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 사역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역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사건은 마술사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예배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과 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마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경배하는 역사가 그 도시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17절부터 19절은 바울의 말씀 사역이 가져온 이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에베소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이 망신당한 일, 이런 치유의 사역들, 두란나 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여서 주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술을 행하던 자들, 그들은 자신의 마술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말씀 사역이 가져왔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에베소 사역 선교 사역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건이었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점차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 역사를 일어나게 되었고요.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였고 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주는 치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에베소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숭상하던 아데미 신전까지 흔들리게 되었고요. 또 에베소 신전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 또 그 에베소 신전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많은 상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을 우리에게 잠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였습니다. 웅장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아주 작고 왜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상을 역전을 시켰습니다. 마치 소년달씨 거인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에베소는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3가지의 말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에베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서울이 에베소 같지 않습니까? 천만이 살고 있는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도 역시 에베소와 참 비슷합니다. 에베소의 웅장한 건물들, 또 아데미 신전의 그 아름다운 규모, 그 큰 규모가 바울을 압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는 현대 모든 문화들도 우리를 압도하고 있고, 때로 우리가 그 앞에서 주눅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국민 미션 포럼이 모였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다가올 미래 위기인가 기회인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편리함을 즐기지만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질 여러 가지 결과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힘과 지혜를 배우고자 내노드 수익 교수를 또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와 같은 세상에서 바울처럼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승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가 떨고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 모습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2년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화려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관광하였습니까? 화려한 건물들, 웅장한 아데미 신전을 보면서 감상했을까요? 또 그것의 놀라운 역사와 전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였습니까? 바울은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땅과 두란노 수원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집중하였습니다. 바울은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며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기름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국민 미션 포럼에서 랜더 수익 교수가 디지털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는 강조하여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성경의 나침반 6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할 때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경의 이야기를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 이야기를 상상하라. 셋째는 삶을 다해서 성경 이야기를 신뢰하라. 네 번째, 성경 이야기를 비판하기 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성경책을 옛날 시대에 기록된 성경으로 간주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으니 이 말씀을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끌어안고 상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단지 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끌어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써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도 바울같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경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을 경작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고 가까이 하게 될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각자는 매우 중요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참 작고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거대한 도시 에베소에 비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왜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에베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유다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나면 두란난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때 작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들어간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내 능력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역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울의 에베소 선교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이 가까이 하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 앞에서 참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왜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에베소를 걸어가며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